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이 앞에서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일당 적어도 천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의 이 수학적 능력으로는 계산이 안 되네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고백하며 인사 나누는데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돼.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확신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 고백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입술의 고백대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투자의 귀재, 세계 1위 부자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이 워렌 버핏과 여러분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무려 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 아세요? 40억을 내야 돼. 40억. 할렐루야.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40억을 내야 돼. 40억을. 해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이 경매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경매가 붙게 됐고 그 경매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게 14억 하기도 하고 25억 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40억까지 올라갔어요.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경매에 낙찰되게 되면은 뉴욕에 맨하탄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맨하탄을 갔다 왔는데 그 맨하탄을 이렇게 거닐면서 워렌 버핏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맨하탄의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그 낙찰된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하우스에 가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는 거야. 그 얼마를 내요? 40억을 내는 거야. 그러면 워렌 버핏은 그 40억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자선단체인 이 클라우드 자선단체에 거기에 전액을 다 이렇게 기부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 경매가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떻게 보면 남다른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냐면 돈의 흐름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야. 아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두 시간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돼가지고요. 무려 400원도 아니고 4,000원도 아니고요. 400만 원도 아니고 40억을 투자해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런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것이 40억이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을 창조하시고 이 워렌 버핏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만남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그거의 영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러한 이 영적인 사귐의 영적인 이 만남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천하에 있는 모든 재화를 가지고 그 가치를 논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현실은 뭐냐면은, 현실은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가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이 워런 버핏과 같이 점심 식사를 만약에 하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초등학교 어린이는 이 워런 버핏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1930년생이니까 나이가 글쎄 87세, 88세 이렇게 되니까 거의 90 가까운 할아버지야. 이 재미없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초등학생에게 있어서요, 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 할아버지하고 식사하는 거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자기 초등학교 자기 반 아이들과 같이 점심 식사하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고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이 영적인 교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이 만남을 갖는 이 만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일은 뭐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도의 영적 가치를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영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아는지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 40억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저 겨우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러 도살장 끌려오는 기분으로 참석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는 이 가치를 그 정도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아직도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하고 교회에 이런 직분 저런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직도 진정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기도함으로 진정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갖는 이 일이 내 삶의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있어요. 틀림없죠? 할렐루야. 자,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일이 자꾸 차선으로 밀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가치, 기도의 가치, 이것에 대하여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울림을 주셔서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아주 근본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기도하는 일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의미를 설명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뭐냐? 라고 말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왜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영적 원리, 기도의 실제, 기도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 기도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는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에 관련된 이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정말 기적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아멘은 잘하시네. 아멘은 잘하셔. 그냥 막 아멘 아멘 하지 말고요, 진정으로 아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 한 번쯤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거짓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따라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기독교 경전인 창세기 1장 1절의 문은 이렇게 열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 이 창조에 관련된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독교 경전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고 성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 믿음을 갖기 전에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외련 배패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성황당에 가가지고 어디 물 받아 놓고 어디 성황당에 거기 세워놓은 어떤 장승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쌓는 돌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나니라.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걸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가능한 현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possible, 가능한 현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문을 두드리며 애쓰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너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가끔 보면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 안에 하나님이 부재한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이상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에이티스트라 그러죠.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삶의 자리 속에서도요.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당신이 있는데 왜 당신 가정이 왜 끝났다고 얘기를 하냔 말이야.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당신이 있잖아요.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가정은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님 제가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절망스러워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바뀌면요. 한 세대를 바꾸는데 말이에요. 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안에 자리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존재 자체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 중에 이 밤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커뮤니카티엄 이디아툼이라 그래요. 속성의 교류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로 기도와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 영적인 대화를 갖지 않고 영적인 사귐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런 종교생활 평생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생활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평생을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생 할 수 있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음을, 더 나가서 내가 무신론자였음을,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보다 더 큰 무서운 무신론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밟는다고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나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사귐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봐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인생은 광야와도 같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전쟁을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러운 여러분 기습 공격을 해와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전멸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됐습니다. 성경을 오늘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때 모세가 유능한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즉시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립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을 빨리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네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젊은 장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즉시 파견했어요. 자, 급하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서 이 전쟁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하면 예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군. 그렇죠? 내가 너희들 가서 전쟁을 치르고 좀 시간을 좀 지연시키고 있어. 그러면은 후방에서 이 예비군들을 모집해 가지고 다시 이 예비부대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너희들을 다시 지원해 줄 테니까 빨리 네가 신속하게, 일단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가서 좀 막어. 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요, 뭐를 믿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렇게 보니까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삶의, 가정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보면, 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보면 저 문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텐데, 할렐루야. 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오히려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히려 저 문제가 복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보면 가정에 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만 하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밤을 새가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자, 그런 이들이 실상은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런데 물론 그 중에 자기 삶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이들은 살 길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실상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이것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이 봉착하게 되면요, 즉시 무의식적으로, 정신이 없어요. 위기에 닥쳐지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일로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위기가 닥쳐도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큰일 났다고 안절부절 되고요, 그러긴 하지. 할렐루야. 그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싸우는데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참 힘있게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와 그 장수들이 승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손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장수들이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여러분 열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야? 아론과 훌. 따라해보세요. 아론과 훌. 여러분 주변에도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성도들끼리. 할렐루야. 그 모습을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은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이야,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나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모세도 지쳤잖아요. 저도 지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함께 저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아론과 훌이 모세 그 피곤한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 손만 들어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쟁이 승하고 손을 내리니까 전쟁이 패하는 걸 보면서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 이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도와주면서 아론과 훌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잠자면서 도와줬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도왔겠어요? 함께 기도하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아말렉이 기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면의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은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여, 자,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 14절에서 16절을 가만히 보세요. 14절에서 16절. 자, 저와 여러분 14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먼저 가만히 보세요.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가 그 장수들과 나가서 실제로 싸운 거예요. 그 실제로 여호수아 그 장수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실은 전쟁을 아말렉과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14절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이 책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또 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어떻게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위기, 그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삶의 문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개입하셨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여호수아 장수가 싸운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 거야. 내가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요,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된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위기 가운데서 그분께 나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들어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은 기도합시다. 성도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권면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시간이 없대요. 그 왜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바빠서 이 금요기도에 나올 시간도 없어. 왜? 너무 바쁘셔. 할렐루야. 너무 바쁜 거야. 너무 바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지금 그 문제 지금 다 처리하고 해결하려면, 그리고 좀 한가해지면 그러면 좀 시간을 한번 내볼까. 지금은요, 그럴 때가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여기 우리 사역자들도 있는데요, 우리 사역자들도 저와 함께 사역을 하잖아요. 똑같은 경험들 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너무 바빠서, 너무 내가 결정해야 돼.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 긴급한 일들이 있었어. 자, 겉으로 보면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로 그분이 바쁜 분이야.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그분이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 있고 너무너무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시간이라니까, 그 시간이.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저한테 그걸 이유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이유라고 얘기하지 마.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부서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지는 않고 아우 이런 문제 있어 저런 문제 있어 아우 큰일 났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우리 갈릴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성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고 모여서 이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우 여러분들이 날 그러고만 앉아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이냐면 신앙인. 여러분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해요. 그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할렐루야.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멘텀이 된다는, 왜 그 믿음을 갖지는 못하나요? 왜 그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지는 못하나요? 왜 그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그런 동력이 되지는 못하고, 만약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덕이 되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마네. 할렐루야. 아말렉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아말렉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한다니까요. 예고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행진을 가로막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가나안의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끝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말렉을 당할 능력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성경학교 있죠? 기도로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린 아이 하나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이에요. 안 돼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때로는요, 지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혜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솔로몬과 같은 귀한 명철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늘도 제가 알렉스하고 함께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제 금요일이 되면 특별한 일이 한다 하면 우리 알렉스하고 같이 시간을 갖고 또 유학 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주일날 설교를 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이번 주에 할 설교, 그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제가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제가 알렉스하고 오늘도 한 2시간 반 정도 같이 점심시간을 가졌어요. 힘을 실어준 거야. 할렐루야. 용기를, 그 친구에게 용기를 준 거죠. 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갔는데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퀄리파잉 exam을 봐야 되는, 통과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지금 논문 초안을 내서 지난주에 냈는데 교수님들이 막 그냥 커렉션을 막 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수정해라 저렇게 수정해라.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외국에서 똑같이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예쁜 딸이 둘이 있고 와이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딸들이 어제 전화했는데 아빠 언제 오냐고 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두 딸 마음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빨리 공부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썸머 이 여름 계절 학기에 한국어 클래스를 들어요. 여러분 한국말 잘하시잖아요. 알렉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야,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시는가. 막 자유자재로 한국말 다 하잖아요. 그게요, 너무너무, 저도 유학가가 처음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냥 막 말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미국에 거주도요 영어 잘합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부럽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한국어 코스를 듣는데 비기너 코스라는 거, 아주 기초적인 알파벳 배우고 발음 배우고, 그런데 그 코스를 그 어학 시험의 일종에 그거를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해야 논문을 이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저는 불어 시험, 불어 어학 시험, 독일어 어학 시험, 이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말로 공부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언어를 기본적으로 이걸 패스하지 않으면 이게 박사과정에 논문을 쓸 수 없고 자격시험을 볼 수 없고, 그 받았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한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 알렉스가 하는 일이에요. 알렉스가 지금 새벽마다 자기가 얘기해요. 밤늦게 어떤 경우는 12시 넘어까지 공부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막 쫓기거든요. 근데도 새벽에, 거의 새벽에 새벽기도 자리에 나와요. 제 설교, 글쎄요, 지금 내가 대화를 해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Oh Lord God, please give me your wisdom. Give me your power. 너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지금 어려움 많지만 이 어려움 다 극복하고 You just follow me. 너는 지금 나처럼 너도 학위 받고 고향에 돌아가게 될 거야. 자꾸 꿈을 심어주는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제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너무 매 순간이 절대적인 한계 상황 속에 살았으니까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런 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가고 지금 생각하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했는가 싶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으로 나타난다니까.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저런 문제로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배짱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 담대한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요,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때로는 하나님은 치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죽다가 살아나서 그런 영적인 신유의 체험이 있잖아요. 제 가족, 우리 딸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고요. 또 제가 스스로도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한.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질병이 있는데도 치유해 주지 않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그건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보여주세요. 주님께서 눈먼 자를 여러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요. 할렐루야. 나병한 자를 치유하시고요. 또 우리 육체만 치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세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말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때로는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도 역사하세요. 아, 정말 저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스트레스가 밀려오고요,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지 않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그 꼬였던 관계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은 자,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아말렉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공격합니다.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